형들 하십니까? 이제 그 백종을 맞이해서 백종의 의미는 뭐 생략하고요. 백종을 맞이해서 이제 사찰에서 보통 이제 49일 전에 이렇게 조상님이 돌아가면 49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백종도 돌아가신 조상님 영가들을 위해서 49일 동안 그렇게 이제 정성껏 기도를 하는 게 사찰의 관례입니다. 7월 5일, 오늘이 며칠이죠? 4일인데 7월 5일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매주 일요일 날 그렇게 7번에 걸쳐서 이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조상님들의 마음을 진화시켜준다, 밝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주느냐?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깨달은 그런 대스승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영가는 그대로 진화되지도 퇴보되지도 않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대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신과 함께 한번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이렇게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지어서 착한 일을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잘못한 일을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누가 그거를 마음을 밝혀주느냐, 그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느냐 하면은 이 지인들이 말입니다. 지인들, 자손이나 지인들이 정성껏 본인부터 마음을 밝히면서 그 다음에 조상님도 마음도 더불어 밝아지게끔 그렇게 기도정진하는 게 백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선방에서나 이제 여러 스님들을 초청할 때는 가장 읽어주는 경이 대표적인 게 뭐 아미타경, 금강경, 원각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금강경을 대중스님들이 금강경을 영가들을 위해서 독송해 줌으로써 그것이 영가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금강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심선언에서는 매주 일요일날 금강경 강의를 하잖아요. 금강경 강의를 하는데 매일 와도 이해하기 힘든데 가끔 가다가 오니까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이 뜻으로 푼 한글로 뜻으로 푼 금강경을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가게끔, 그리고 본인들도,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들이 알면은 조상님들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그 조상님들도 마음도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행 큰 스님께서 방편으로 제시한 게 이 조상님들의 영과 더불어 이 산 사람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잘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명영가를 그렇게 등을 달아달라고 이렇게 방편을 제시했어요. 그게 웬고하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이제 그 애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성적이 공부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렇게 답답한 그런 애들은 이 지혜의 불을 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가 산 사람도 그런 이 자기가 이 생뿐만 아니라 전생에 그 지었던 그 어변들이 정말로 이렇게 밝아지면서 머리도 총명해지고 그 다음에 뭐 집중도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렇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82쪽입니다. 82쪽 지경 공덕분입니다. 자, 지경 공덕분 해석이 뭐죠? 경을 수지한 공덕. 뜻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경을 둘이 아니게 지닌 공덕은 자유로워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경을 수지한다는 게 뭐죠? 이렇게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럼 경을 어떻게 갖고 다녀요? 머릿속에 이제 좋아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또 가방 속에도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실제로 금강경을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항상 입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분 하나 여기까지 갖고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경을, 그러면 이 경의 의미를, 그러면은 자, 경을 마음속에, 이 머리에 갖고 다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얘기해 보세요. 김성락 거사님, 여기에 담아 다니는데 어떻게? 애우고 다녀요? 애워도 다녀도 돼요. 수지 독송. 여기서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서자가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서사, 수지, 독송인데, 서사는 이게 글을 쓰고, 이거 사는 베끼고, 수지는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읽고, 애우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 수지 공덕분, 경을 수지한 공덕. 그럼 이 경이라는 게, 그럼 경은 무슨 뜻이죠? 경. 자,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할 겸해서 금강반야 바람일경은 그 뜻은 금강과 같은 반야는 지혜, 금강과 같은 지혜로. 바람일은 뭐예요? 바람일은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금강반야가 뭐예요? 지혜가 뭐래요? 자기의 불성,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관하면서 부처로 되는 경은 지름길, 경. 금강경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의 의미가 서선생님도 인용하고 이제 옛 조사 스님들이 인용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한번 이게 멋있게 애워놔 주시면 좋아요. 저는 애우라고 잘 안 하는데 저거 앱질을 못하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유일광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
그러니까 나에게는 한 권의 경이 있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그러니까 종이와 먹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이다 이거지. 전개무일자. 펼쳐보지만 한 자도 없다. 어? 그런데 상방대광명. 그러나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 이 경이 그럼 어떤 거예요? 종이와 먹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펼쳐보다 한 자도 없다. 그렇지만 항상 빛을 바란다. 이게 어떤 경이길래 이렇게 신기한 경이에요? 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경을 그러면은 이것만 외워서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분명히 육조 스님이 그 구결에 나왔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는데,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런 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성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 묘한 작용을 일으켜 무궁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경이다. 그래서 반야란 곧 지혜이고, 지는 방편으로 공덕을 삼고 해는 지혜의 결단으로 작용을 삼는 것이니 어느 때나 깨달아 비추어 보는 마음이 지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경이 뭐냐? 일체가 나의 불성에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이 공심서는 버전으로 말하면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잠은 자다. 이것이 경전을 수지하는 것이고 독송하는 것이다. 어때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종이로 나타나는 경도 경이지만은 나의 불성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잠은 자다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사구계 있잖아요. 사구계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여져 있다예요. 그래서 사구계만 독송을 하더라도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번 이제 구조가 되면은, 구조를 보면은 한문, 원문, 그리고 한문 해석, 그리고 육조 스님 구결, 대행큰 스님의 뜻풀이가 나왔는데, 경을 수지한 공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하강 모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며 낮에 다시 항하강 모래만큼의 몸으로서 보시하며 저녁에 또 항하강 모래만큼의 몸으로서 보시하여 이와 같은 무량한 백천만억급을 몸으로써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으로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리니 하물며 써서 베끼고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해 줌이겠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하강이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겐지스 강이 모래가 강이 가장 큰 강이 황하강도 있고 그런데 겐지스 강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겐지스 강의 모래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수만큼의 숫자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시하고, 언제?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그런 거를 어느 만큼 100천만원급. 한 급은 여러분 다 얘기 아시죠? 굳이 설명하자면은 바위가 큰 바위가 하는데 하나가 있는데 선녀가 그 옷으로 그 바위를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스쳐서 없어지는 게 한 급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 급이 아니라 무량한 100천만 급을 그렇게 보시를 하더라도 제가 불 켜셔야 되겠네요. 연등. 그 84쪽에 보면 연등. 이 84쪽 보면은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보다 수승하리니 하물며 써서 베끼고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겠는가.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원문에는 그렇게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모물을 가지고 보시하고 100천만원급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은,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얘기한 이 경전의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 복이 그 앞에 보시한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제 그런데 하물며 믿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베껴 쓰고 수지하고 독송하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은 이 보시하고 요 금강경을 믿고 서사수지 독송한 거는 이렇게 차별성을 뒀는데, 여기에서는 이 금강경이 그렇게 소중하고 진실하고 공덕이 된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뜻풀이 한번 볼까요? 뜻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수보리야, 어떤 지혜 있는 남녀가 있어 아침 나절에 찰나에 천백억 화신이 응신으로 놔투며 자비보시하고 낮밤이 없이 원심에서 겐지스 강 모래수와 같이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응신되어 놔투며 보시하고 아침 저녁에도 원심에서 겐지스 강 모래수같이 응신으로 화하여 놔투며 보시하였네. 이와 같이 아침 저녁 정심 둘이 아닌 주장심의 한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이 100천만원급을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놔투어 응신으로서 보시하였으니 한마음에 응신해 보시는 끝이 없어라. 자, 여기서는 뒤에까지 마저 읽을까요? 만약 85쪽, 만약 어떤 사람이 선과 경을 둘이 아니게 지니고 듣고 믿는 마음으로 배척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끝간데 없으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베껴 쓰고 받아 지녀 있고 내면에 몰락 놓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 알아듣게 설명해 주매.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그 듣는 사람이 공심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교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를 이 깨달은 사람이 그 천백억 화신으로 한마음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의 끝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보시를 하든 불쌍한 사람을 보시를 하든 간에 정말로 둘이 아닌 한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이가 나에게 보시한다, 정말로 내가 보시한다는 상을 내지 않으면은 그게 이 여기서 말하는 보시바라밀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시에 대해서 보시바라밀로, 우리 육바라밀, 보시바라밀 얘기 들어봤죠? 내가 함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이 똑같이 엄밀히 말하자면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거랑 그걸 정진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보시를 그렇게 내가 없이 한다, 그 다음에 나에게 보시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것이 이 대행 큰 스님의 그 뜻풀이의 특수성이에요. 특수성.
자, 그래서 그 58쪽에 한번 85쪽에 보면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그 입제하신 분들은 이제 한 권씩 드릴 거예요. 이 사경집을 드리면은 요거 제가 적어 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진실한 마음으로 베껴 쓰고 바다 진여에 있고 내면에 몰락 놓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 알아듣게 설명해 주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의 성가경을 두려아니게 지니고 듣고 믿는 마음으로 배척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끝간데 없으리라. 자, 이건 또 공덕이 끝간데 없는데 하물며 진실한 마음으로 베껴 쓰고 바다 진여 있고 내면에 몰락 놓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 알아듣게 설명해 주면은 이 공덕도 끝간데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이 세상 공심인 줄 알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금강경의 경전, 아니면 뭐 부처님 경전도 좋고,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수지독송, 사경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라 이거요. 그리고 그게 산 사람도 되지만은 돌아가신 영가들도 그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해주면은 이 세상이 공심인 줄 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 군 나눠주면은 사구계를 계속 반복해서 요 내면으로 믿고 베껴 쓰고 그렇게 하든지 전체를 베껴 쓰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하세요. 네,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얘기해 준 경의 의미, 그리고 여기에 요 의미, 그리고 이 금강경의 의미를 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것이 진심대로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해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더불어서 조상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 네. 자, 그러면은 그 84쪽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경은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공덕이 있으니 열에는 대상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건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가히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되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짐이 되느니라.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은 뭐 여기서 보면 뭐 금강경도 되고요. 그래서 가히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이 된다. 그리고 열애는 대승심을 바란 위하니와 최상심을 바란 일을 위해 설한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대승심이면서도 최상승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5쪽 그 육조스님 그 끝에 보면은 대승이란 보여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대승심하고 최상심을 설명해요. 대승이란 지혜가 광대해서 능히 일체법을 잘 세우는 것이고, 최상승이란 더러운 법을 싫어한다 볼 수 없고 깨끗한 법을 구한다 볼 수 없으며 중생을 제도한다고 볼 수 없고 열반을 증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생을 제도할 마음도 갖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최상승이라 하며 일체지라 하며 무생이라 하며 대반야라 한다. 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이 최상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 무아, 무심,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제도한다, 뭐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최상승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히 수지 독송해서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어떻다고요? 열애는 이 사람들을 어떻다고? 네, 다 알며 이 사람들을 모두 보건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가히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이제 금강경을 매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외워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하루에 이제 금강경을 독송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보면은 뚜렷한 뭐 진척이라든가 발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이게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이런 공덕이 이런 것이로구나 마음에 한번 팍팍 이렇게 다와온다 이거예요. 정말로 진짜 이 공덕을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16번에 나오지만은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남에게 수모를 받는 것으로 액땜한다. 그것이 정말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전을 서사수지 독송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손만 아프고 시간만 가고 이거 별 후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사국에만이라도 쓰고 한 권 한 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조계 중에 소위 경전이에요. 소위 경전이니까 한문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은 이 한글로 특히 이 대행스님의 뜻풀이를 음미하면서 읽고 베껴 쓰고 독송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공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뜻풀이 한번 볼까요? 뜻풀이 저기 85쪽. 자, 열애는 저기 수보리아 요약한데 수보리아 요약해서 말하는데 이 경은 마음 떠난 적 없는 즉 둘이 아닌 까닭에 생각할 수도 없으며 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되리라. 자, 저는 지금 아주 신심이 아주 격발됐어요. 수보리아 그러니까 이 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금강경도 될 수 있고 이 경도 됐는데 나의 불성을 믿고 일체가 그 불성에서 작용을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에너지가 없고 불성이 없으면 작용할 수 없다는 거죠. 맞죠? 그거를 정말로 이 경은 마음 떠난 적 없는 즉 둘이 아닌 까닭에 생각할 수도 없으면 잴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주인공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실천하게 난다면은 잴 수도 없고 한없는 공덕이 되리라. 제가 이거를 맛봐야 되는데 저는 맛보고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때로는 쓰기도 해요.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것, 그거를 정말로 하나하나 느껴가면은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이것이 점점 닿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무명이 녹아지고 벗겨지고 나뿐만 아니라 위로는 조상님, 아래로는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 이거를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오늘은 약장사가 좀 되네.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를 믿고 실천해서 정말로 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한 마음이구나. 이 불성의 자리가 그런 자리로구나. 그거를 정말로 믿고 그렇게 읽고 독송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가는 것. 그리고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그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병뿐만 아니라 우환도 그렇고 나 앞에 닥친 어떤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실천하시라 이거죠. 아셨죠? 이제 그거를 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화엄경에서는 화엄경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원각경에서는 원각경대로 풀이하고 법화경에서는 법화경, 약창계에서는 약창계대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마음이, 그 자기의 마음 불성이 그렇게 한다고 있는 것을 여러 경전에서 그렇게 특색 있게 실천하는데 그 공통점은 나의 비로자나 진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본래 원만하게 깨달아 있는 것. 일체유심조,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 그렇게 한다는 것. 그렇게 법화경에서 구원실성, 내가 오랜 구원전부터 그렇게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만 제대로 그 맛만 알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원각경을 익음에 있는 대로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옛 선사들이 책을 보지 말라. 먼저 책을 보면 그것을 가린다. 이제 그렇게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보되 이 책도 누가 보는 거예요? 그 불성에서 보인다는 것을 내가 경과 둘이 아니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해볼까요? 열애는 대승에 발심한 자를 위해 성과 경영이 두란인 설법을 하시며 최상승에 발심한 자를 위해 설하시느니 어떤 사람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인 도리를 내면에 지니고 읽어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 설한다면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열애는 다 알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생, 공식, 공체, 공식인 도리. 공생이 뭐예요? 공생?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같이 공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용을 같이 해줘야만이 이 사회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체, 이 사회가 한 몸이라 합시다. 가정이 한 몸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야 그게 한 가족이 되죠. 한 사회가 되죠. 한 국가가 되죠. 한 지구가 되죠. 그래서 공체라는 거예요. 공식.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먹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작용을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남들에게 그렇게 살려줬을 때 열애는 이 사람들을 못 알며 모두를 보나니 모두들 헤아릴 수 없고 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없는 진실한 한마음을 깨우친 마음과 두란인 한마음과 밝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해서 나간다는 것 그렇게 알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도리를 알려주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이거는 지혜예요. 지혜. 그냥 이 세상에 공생, 공심, 공용, 공체한다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되면서 공양을 하더라도 혼자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몸속에 모든 세포들이 모든 그 생명들이 같이 한다. 이게 뭐예요? 공식. 그리고 이 공양은 부처님과 조상님들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양,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그 공덕이 끝가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자, 그 86쪽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집착함으로 이 경을 능히 듣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최상승선 대승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깨닫고 자기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나는 과감하게 얘기하건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설해 주지 못하면은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에?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 정말로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다. 아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그렇게 내 마음처럼 생각하면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대승심이고 최상승선이다. 이거 아셨죠? 스보리야 어느 곳이든 만일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이 경이 있다는 것은 이건 나중에 설명합시다. 일체 세간에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가 응당히 공양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불탑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응당히 공경하고 예배하고 에워싸고 여러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뿌리리라. 아 오늘은 정말로 이게 마음에 저어도 그냥 다른 시간보다 더 콕콕 집어드는 게, 자 수보리야 어느 곳인데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이 경은 뭐예요? 자 금강경도 되지만은 내가 이 일공경 이 불성을 믿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들고 난다 그렇게 알게자 하면은 이 경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관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가 응당히 공양한다. 그러니까 일체 세관 우리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상 있잖아. 천상 도솔천 야마천 그런 사람들도 응당 공양한다. 왜 공양을 하느냐? 천상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해서 윤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천상의 사람들도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믿어요? 믿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경이 있으면 그렇게 공양하고 마땅히 하라. 이곳은 불탑이 되기 때문이다. 이 탑의 의미를 모두가 응당히 공경하고 예배하고 예서고 여러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뿌리리라. 그러니까 불탑이 되고 그렇게 공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정말로 그 이 경을 진실로 믿고 믿어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천상의 수호신, 그 화엄경에 저기 우리 화엄경에 보면 약창기에 있잖아요. 약창기에 모든 신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법당에 전통사찰에 가면 신중단이 있죠. 그런 신들이 보호를 해요. 공양을 하고. 그분들은 아직 그 깨닫지 못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보호를 하면서 그 공덕으로 이제 이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뜻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87쪽.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일거일동치착하게 되므로 우명걸레를 벗어나지 못하느니 곧 성과경을 두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잊고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해설해주면 고해에서 벗어나게 되느니
큰 공덕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이 스님의 뜻풀이가 위대한 게 그냥 야교, 그러니까 소법자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명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가경을 두나린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여서 남을 위해 해설을 해주면은 고에서 벗어나게 되느니 큰 공덕이 되리라. 그러니까 작은 마음을 갖지 말고 뭐예요? 큰 마음을 가져라. 그런 거잖아요. 저기 정말로 위대한, 이거는 정말로 이 성인이 아니면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보리야, 어느 곳이든 일체둘이 아닌 경이 있는 곳이라면 이 경은 어떤 경? 또 나의 마음의 불성을 믿고 모든 것이 불성이 작용이라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것. 자문자답하면은 일체세간 천인들의 마음이 밝아서 응당 한 마음의 제식 공양을 하리라. 마땅히 할라. 곧 내 마음 근본이 탑이 됨이라. 마음의 근본이 탑이라면 공경을 갖추어 구정됨이 없이 마음이 나투어 들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마음 되어 만물만생의 자비의 마음을 뿌리리라. 자, 정말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가 이 금강경이라든가 나의 그 사국에, 특히 사국에만 그렇게 알더라도 일체세간들이 공양을 하면서 근본 탑이 된다는 것은 주장자의 뜻도 돼요. 주장자. 나의 불성의 주장자가 돼서 이제 거기에서 향기로운 마음 내어 만물만생에게 자비의 마음을 뿌린다는 것. 그걸 법향이라고도 하죠. 법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수행을 나가면서 저 향을 키잖아요. 향. 저 향은 지혜의 향도 되고 법의 향기도 된다. 저 그 향내음이 정말 향기롭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수행을 해서 마음의 향, 지혜의 향, 법의 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들려주는 것. 이것이 수행의 우리가 삼구고리 하하중양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다른 분도 정말로 좋지만은 이분도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꼭 믿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찰에 가면서 이렇게 제사도 참석해보고 이제 그러는데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전통의 의식에 따라서 많은 음식을 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좀 힘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입제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해서 간단하게 육법 공양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차릴 거예요. 그렇게 차려서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금강경을 저 영가분들에게 독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자랑이 되지만 여기에 초대된 영가분들은 이제 복받은 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7일날, 일요일날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국에만 냅든지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의 불성을 항상 알게자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와서 독송을 한다면은 정말로 그 공덕이 어떻게 한다고? 끝간데 없으리라. 이제 그렇게 우리는 49제들을 조상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정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정말로 그렇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이 금강경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게 저의 무한한 그 복이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이 이런 자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법향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 분명히 여기뿐만 아니라도 주위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